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평강을 얻고 그리고 또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의 유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악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알고 또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참 우리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보죠. 시작. 흥민아, 혀가 넘기면 있어. 아들. 하나 더 넘겨봐. 감기 걸렸으니까 이해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혀가 넘겨볼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보여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약속, 계획, 기대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 계획,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내가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죠. 기준이 뭡니까? 세상도 아니고 또 어떠한 다른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즉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에 대한 약속과 계획, 기대가 드러나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교훈, 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각각 교훈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려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이어야 되고,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더 좁게는 지혜, 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때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경청과 순종 등의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생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초청하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우리를 초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지혜도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지만 미련도 또 어리석음도 계속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미련도 계속 그렇게 우리를 초청을 해요. 오늘은 지혜 그리고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했지만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잠언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지혜가 그렇게 하고, 둘째는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청한다. 즉 만찬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만찬에는 매우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초대 가운데 우리는 항상 놓여져 있다. 잠언에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여인에 빗대어 비유로 표현합니다. 또 미련함도 여인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미련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만찬에 초대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지혜의 초대를 받는지 미련함의 초대를 받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초대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초대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혜 외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미련한 여인이라고 했으니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내 삶의 형태 속에서 어떤 것에 반응을 쉽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가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러한 만찬을 준비해 놓고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들아 와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지혜가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각양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꼭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얻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니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인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알면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좋다, 귀하다. 뭐 얼른 우리가 표현했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복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의 것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짐승도 잡고 또 포도주도 준비하고 상을 갖춰서 누군가 손님을 이렇게 초대할 때에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편하게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 좀 격식도 갖추려고 하고 또 어쩌면 음식도 우리가 먹는 것보다 좀 더 더 나은 것을 준비할 그러한 노력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초대를 받은, 그러니까 그 만찬에 오는 사람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중,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귀한 것들을 마련해서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값진 것으로 저들에게 귀한 것을 베푸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특별히 상을 갖췄다라고 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을 갖춰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이렇게 초대하신 하나님은, 지혜는 그 초대에 응한 자들에게 결국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저들을 초청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푸시고 초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만찬입니다. 지혜가 준비한 만찬은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잠언이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이죠.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했을 때가 한 BC 97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70년경에 왕위에 등극해서 한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은 태어났고 또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렸죠. 그때 당시에 십자가 알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지혜는, 즉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여요. 즉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의 초청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구약이나 또 어쩌면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즉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잠언 9장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결국 죄사함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죽었을 때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지혜의 초청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심. 그래서 우리를 만찬을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그리고 5장 40절, 10장 10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영생, 생명입니다.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영생, 생명을 위함이고, 또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도 결국은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처세술이 좋아서 아니에요. 뭐 대인관계를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똑똑하고 뭐 어쩌면 공부도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뭐 좋고 이런 것으로 지혜를 우리가 평가해서는 어쩌면 안 되지 않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생명이 저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확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 모든 사람들을 만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참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